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부수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입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실한 신앙인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절대절망 절대희망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특별히 초등학교 3학년 중대가 학벌의 전부인 그 사람이 절망과 저주에 죽음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왔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5대양 6대조를 이루면서 붕해를 다니는데, 그분의 간증,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 천지에 그 사람 같은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은 이전과 180도로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고, 지난날에 그렇게도 저주하면서 내 생명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요 고통이요 실현되었던 그 여인이 그 수많은 날에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눈물로 매일매일 순간마다 새벽마다 2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그 속사람의 저주는 다 떠나가 버리고 이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자로 세워져서 이 세상에 절망하는 영혼에게 절대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되고자 원하는 분은 그분의 남편, 그분을 가장 이 땅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증거했지만,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의 실체를 이분이 죽음 앞서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간증된 얘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신령들 거의 99.99%가 바로 이 박순애 전사님의 남편 신승윤 전사님의 받은 구원이 구원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끊임없이 증거했지만 결국은 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졌기 때문에. 그러나 속사람의 신령이 변화가 안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 박순애 전사님 남편 신승현 전사님이 그걸 간증을 해줬어요. 전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도 18년, 19년 동안 그렇게도 강단에서 증거됐던 이 말씀들을 단 한 사람만이 이 말에 동조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구원인지, 어떻게 받는 것이 구원인지, 어떻게 변화된 것이 진짜 구원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모르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될 텐데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인 그런 인생이 결국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단 한 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아니라 속사람의 신령이 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진짜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맺느냐 원수를 맺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신앙생활에도 그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박순애 전사님의 남편 신승윤 전사님이 그 죽음의 저주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자영을 얻게 되었는지,
내가 받았다는 지난날의 구원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았다는 구원은 다 깨부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세우는 모든 기준의 모든 구원의 기준은 다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혼적인 영역을 따라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그런 구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철저히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체 어디를 들여다봐도, 인터넷의 모든 인터넷을 들여다봐도 죽어야 한다, 깨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녹아져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구약시대는 이랬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맨 그런 것만 가르쳐요. 진정한 영적 능력을 가르치지 못하고 구약에서 실패한 얘기를 해서 가르쳐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승리한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들이 이렇게 승리했다는 얘기 정도로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는지 영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능력을 증거해야 되고,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알같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친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억만 가지를 깨달아도 그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구원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의 영적인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의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죽음이 오면 두려움으로 떤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는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게 되는데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죄가 처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으로 떤다는 거예요. 오늘 간증에서 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일생에서 그 어떤 것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는 바로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탄의 조직을 내 안에서 온전히 다 깨뜨려버리고 그 모든 조직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것을 다 깨달아도 진정한 십자가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배운 수많은 가지 억만 가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했던 것이 내 속사람의 신념이 변화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신승민 전사님이 그걸 간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통달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이 간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를 진정된 심령의 속사람 속에서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진짜 온전한 구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한 자는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이 있어요.
만난 자는 이전의 삶과 180도 뒤집어지는 거고요. 만나지 못한 자는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연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성령 66권을 다 깨뜨려도 구약 성도의 신앙을 눈금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거듭난지 아닌 자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전히 죄와 짝감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그 사람이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았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해줬습니다. 자신도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비춤을 받은 자는 또다시 그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다시 한 번 비춤을 받았는데 그 빛의 비춤을 받은 자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응? 이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죄가 되지 않고 그 속에 여전히 사탄의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났다고 말해도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먹듯 그 죄악된 행위를 거듭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 거듭난 자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따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둘째는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조금도 그 심령이 요동하지 않느냐 아니면 요동하느냐, 이걸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소식을 들어도 그 사람이 평안하냐 아니면 두려움에 떠느냐, 그걸 통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마시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고통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는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는데 우리를 멸망하신 거를 이끄는 저주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이 사람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응? 근데 어떻게 주님과 십자가 위에서 함께 제대해서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을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응?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지,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환경에 대하여,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신령 자체가 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과 여건을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 이상 고통하고 신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삶에 염려를 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담대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에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심할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 영이 자라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아이는 끊임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냥 육체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사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아이는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치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씨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령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거룩과 순결로 또 순결의 영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근데 과연 우리의 신령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응?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날마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뭐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식이 날이 갈수록 더 쌓아지고 그걸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화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드리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릇과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의 폭이 달라져요. 그걸 수용하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 쌓아내는 능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신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성장되고 또 성장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성화예요. 근데 물론 한국교회는 어때요? 이런 얘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왜?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각종 세미나를 참석해서 배워서 공부해서 이런 것으로 쌓아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그건 지식을 내 머리에 쌓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진정한 성장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신령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나고 변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마지막 어떤 죽음이 찾아와도 어떤 심판이 찾아와도 어떤 죽음의 형벌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한 것, 조금도 요동치 않은 것, 조금도 그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것, 그런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서 거듭난 자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악한 력이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 저주의 수임을 따라 육체의 삶을 살았던 그때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그 저주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받게 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바뀌어져요? 소속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져요? 땅의 기준에서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삽니다. 땅의 영광을 살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요.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던 삶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적 전쟁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소속이 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은 마귀와 한편이었는데 이제는 마귀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할 것이고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저주 세력을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 소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세력에게 날마다 만전만패를 당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성경을 깨달음으로, 성경을 딸딸딸 외운 것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이 땅에 보혜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말을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딸딸 외우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간대요. 마귀가 자기 자식을 공격하는 법이 있습니까? 공격하지 않죠. 그런데 마귀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아는 자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해서 철저히 영적 무장을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의 세력에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왜 무장하지 않아요? 내가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의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름과 지식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생명이 되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준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엘서에 예언된 그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마귀의 지간의 생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자기 신령이 때문에 모든 영역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순간 영적 전쟁의 실패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신승희 전사님은 조폭 출신입니다. 그 전적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화병으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아이를 낳아둔 아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식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아버지 산소에 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벌이 전부인 박순희 전사님의 글을 읽고, 신문에 아마 박순희 전사님이 신문에 어떤 글을 써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순희 전사님의 글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만이 자신을 이 모든 저주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시름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천사라고 찾아가서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으면 이 제주제를 먹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조폭답게 그 수많은 나를 협박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졌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이 그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결혼하라는 엄마의 그 끝없는 사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이 사람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끝이 없이 일어나고 여자와 전과 도박으로 끝없이 박순희 전사님을 죽음의 고통으로 가게 만드는 어느 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와 이제 돈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졌나 봐요. 박순희 전사님한테 들어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그 용서가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박순희 전사님은 속사람이 치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 남편이 미안한 마음으로 아마 아내를 따라
새벽 예배 나간 자리에서 오늘 내 생명이 이렇게 보존된 것은 바로 네가 그렇게도 핍박하고 고통을 주던 아내 박순아 전사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 생명이 오늘 보존된다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그 음성 앞에서 고꾸라지게 되는데 한편의 영화의 필름처럼 째가는 자신의 지난날에 죄악된 장면들을 바라보고 울며 통곡하며 온몸으로 뒹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그 가정은 처음으로 평안하는 것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전사가 되어서 하늘산 기도원에 찬양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또 한 교회에 찬양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박순애 전사님이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그것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함께 그 부흥회라는 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서서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이분이 받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분에게 죽음의 소식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날 이후 침대를 기게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침대를 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바닥을 그렇게 기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박선영 전사님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분명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고 예수님도 영접했고 날마다 부흥회 때마다 같이 동행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던 남편이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남편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지라도 그 속사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겉사람의 주인은 바뀌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 앞선 예 없이 두려움으로 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박선아 전사님은 겉사람은 구원받고 속사람에게는 전혀 거듭나지 못하는 남편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발 내 남편을 이 저주의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남편의 속사람 속에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몸을 들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주님께서는 이 신승민 전사님을 속사람의 밑에서 만나주셨대요. 그 만나지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저주의 고통과 시련, 그 속사람 속에 숨겨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순간에 그 저주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내가 지난날에 받았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받은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기 시작했대요. 겉사람의 의지로 아무리 버티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겉사람만 구원받았을 때는 겉사람의 의지로 버티고 또 버텼대요. 근데 겉사람의 의지로 버티던 것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이 더해질수록 육체의 기운이 사라지게 되면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내용을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겉사람의 의지로 아무리 버텨도 속사람의 영역이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왜? 속사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속사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즉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어떤 거 있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있을 때는 내 의지로 버티고 그것을 의지하는데 육체가 끝없는 고통을 통하여 그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의지로 버티지 못할 때 비로소 내 실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준대요. 그것은 곧 내 심령 자체가 저절로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실체, 겉사람의 육체의 기운이 다 사라지니까 속사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드러놓으니까 아무것도 그동안 모든 걸 다 치유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치유된 것이 없고 내
모든 죄악들이 제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거된 모든 것도 제거되는 것이 하나도 제거된 것이 없고 내 모든 저주의 고통과 시험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사라진 것이 없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병원 침대와 바닥을 기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온 세상 전의를 다 떠다니며 받았던 은혜들, 결국 속사람을 눈꽃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가득 찼던 그 풍성한 은혜가 고난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내 신령 속에서 한 가지의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지 못한 채 내 속에 변화되는 본성, 제약된 본성, 저주의 본성, 사탄의 저주의 종으로 했던 그 저주의 본성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제가 살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금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진 사람, 아담의 원죄가 처리되고 죄악된 저주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진 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깨진 사람은요 금식을 이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때 만일 그 샤르들이라는 수많은 날에 가져왔던 것들을 주님 앞 세견 앞에서 금식을 할 때 성령에서 영적인 깨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기운이 딱 빠지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대로서 엎어져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내 속사람의 십자가 앞에서 내 심령이 속사람이 깨진 사람은 내 겉사람의 의지로 뻗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주님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데 실체는 뭐예요? 속사람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신받은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내 심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요.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국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금식을 21일 동안을 수없이 했습니다. 왜? 자기 인생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자기 아내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이렇게 인생길을 걷게 되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돼요. 21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도 왜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고꾸라 십자가 앞에서 내 육체의 기운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드러내는데 왜 그 사람이 고꾸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심령에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난 자는 금식을 여러 날 필요가 없어요. 하루만 금식해도 벌써 고꾸라져 다 해결이 돼요.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민균 전사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죄는 용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가 용서를 빌고 제사를 얻는 것이지 죽음의 세력이 눈앞에 오게 되면 두려워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그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그 영혼을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신령을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지식과 학문과 깨달음이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간증이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신음도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때 하루만 아프다 죽고 싶대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응?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은 너무나 할 게 많고 즐길 게 많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딱 빠지면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교회 나오겠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때 누가 기다려줘요? 많은 사람이 죽음의 임종을 앞에 둔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임종을 앞에 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그 영혼을 사라졌고 그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요? 만약에 영접했다면 그건 사탄의 장난일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영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결국 신승윤 전사님이 죽음 앞에서
자신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바로 속사람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죄악된 본성. 직분에 관계없이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꿰뚫었을지라도,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히 꿰뚫었을지라도 그것이 전혀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고 도리어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승민 전사님이 증거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 그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성도들의 심령의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증거를 해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정말 속사람이 진정 변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속사람이 변할 때 비로소 사단의 모든 저주는 떠나고 주님이 내 속사람의 주인 되어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갖다 줘도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죽음의 소식이 찾아와도 이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도리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김받은 사건이에요. 그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영역 속에 숨겨지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 만들어진 이 저주의 죄를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장례식을 주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짐승의 표인 용두등막과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인류를 모든 저주 가운데로 이끄는 이 죄의 저주가 십자가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속사람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담의 원마음이 회복되므로, 여기서 아담의 원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최초의 아담의 그 모습, 원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사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담의 원마음이 회복되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은 소식이 찾아와도 소요동치 않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히려 심판을 환영하고 죽음을 환영하는 그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언 4장 23절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반드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받은 데 영광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악한 마귀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를 속사람의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모든 저주의 죄, 사탄의 모든 죄, 아담의 그 원죄가 철저히 제거되므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 속에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주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